빛이 있으라. 네. 사도행전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이 죄송한데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이 쭉 하다가 송년주일 맞이하고 우리가 성탄주일 맞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깐 멈췄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0절까지 지난번에 봤거든요. 이제 11절부터 보게 되는데 11절부터 19절까지는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 그런데 20절부터 25절까지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또 벌어져요. 헤로당의 사건이고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종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여기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다음날 사형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12장에 나왔을 때까지 투옥을 몇 번 당하냐면 3번 당했어요. 자, 4장 맨 처음에 4장 3절에 보면 그냥 성령 받고 스스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베드로가. 근데 그때는 쉽게 풀려났습니다. 두 번째 갇힐 때가 언제냐면 사도행전 5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고 풀어줬거든요, 4장에. 근데 복음을 또 전하다가 또 잡혀요. 이번에는 사형을 언도받고 죽게 되었을 때에 천사가 그를 살려줬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이미 천사로 인하여 탈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4명씩 4배로 묶어서 16명이 지켰다 그랬어요. 24시간 내내.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는 못 도망가겠지 하고 헤롯이 지키게 했는데 베드로가 역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11절 본문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상태로 탈출을 하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 11절 말씀에서 2가지 정도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투옥이나 두 번째 투옥이나 수월을 했지만 세 번째 투옥에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24시간 내내 16명이 날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탈출하기가 수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수월했을 때도 하나님이 탈출시켰고 지금도 천사를 통하여 탈출시켰어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아무리 흉악한 함정을 파놔도 함정이 있건 함정이 없건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쉽게 말하면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땐 감기는 수월한 병이고 암은 힘든 병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감기나 암이나 수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처음에는 힘들게 갇혔으나 지금은 정말로 힘들지만 탈옥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탈옥시킬 때는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 쉽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나사로를 살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는 문제와 현실에 어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어려워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수월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 내 믿음, 내 머리로만 생각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냐 쉽다 어렵다 판단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내 인생에 펼쳐진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것도 있고요. 나인성의 과부 얘기도 나오죠. 나인성에 과부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 참 불쌍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과부를 그래서 도울 정도였으니까. 자, 경제력도 없죠. 아들 하나 있는데 죽었죠. 혼자 남았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장례 형령이 막 따르면서 엄마는 계속 울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딱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그냥 죽은 아이에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죽은 게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건데 그 불가능한 사건을 말씀으로만 해결하시는 주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를 굶주리게 한 다음에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집어넣었다고요. 굶주리지 않은 사자를 만나서 두려운데 굶주리는 사자는 한마디로 다니엘을 보았을 때 먹이로 받겠죠. 먹었겠죠. 달려들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가 입을 못 열어요. 하나님께서 못 열게 막으셨어요. 다니엘이 하룻밤을 사자와 함께 동침합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입장에서 제한되는 거고 불가능한 거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안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수월하잖아요. 꼭 기도할 것도 없고 편안할 것 같잖아요. 어차피 해결해 주신다는데 아예 안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이끌지 않아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거든요. 자유의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야 나 섬겨, 나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녀간에 사랑을 할 때 협박하면 칼을 들고 나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겁먹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척하겠지.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진짜 사랑을 받기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어요. 스스로 나를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생은 흘러가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출애굽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도 원망하니까 불뱀을 줬어요. 성경에는 불뱀이라고 얘기하지만 맹렬한 독을 가진 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독뱀이에요. 독뱀. 사막에 사는 독뱀. 뭐 코브라 좀 되겠죠. 아니면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독을 갖고 있는 뱀이었을 거예요. 그 뱀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물었어요. 다 물어 죽였다고요. 독이 퍼지니까 죽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구리로 가지고 뱀의 형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한가운데 세워놔라. 그리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불뱀을 싹 없애주면 쉬운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이. 그럼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뭐라 하냐면 뱀에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어. 네가 이 녹뱀을 바라보면 낫는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원리는 뭐냐면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치유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문제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뱀은 여전히 있고 자기 독이 없어지는 거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가난의 불뱀도 와요. 우리에게. 물질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실패의 불뱀도 와요. 또한 실직의 불뱀도 오고 또한 연인 사이에 또 헤어지는 시련의 또 불뱀들도 오고 또 부모의 관계가 틀어지는 시련의 불뱀들 다 옵니다. 그런데 그 불뱀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 만들었다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지 문제 자체를 없애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삶이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나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살다 보니까 똑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똑같은 거고 실패하는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과 차이점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회복하길 원한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 믿음의 선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취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자. 또 본문 11절 말씀을 또 보자고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뺏었음과 믹스하게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가요 잠을 잤잖아요. 잠을 자다가 천사가 옆구리를 팍 쳐갖고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 말씀이? 그래서 베드로를 끌고 천사가 가는데 문이 열려있고 옥도문이 열려있고 간수전 장사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딱 나오자마자 천사는 사라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찬바람이 싹 들어오니까 정신이 든 거야. 자기 지금까지 꿈꾼 줄 알았던 거야. 이렇게 탈출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이에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서 딱 보니까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나올 때까지는 몰랐고 천사가 떠나고 자기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면 베드로는 탈출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탈출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내가 탈출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과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다가 보면 내 인생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다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과정 가운데 전혀 그걸 모른다. 베드로가 마치 천사가 구원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처럼 나도 몰라요. 나도 하나님이 돕고 있는 걸 몰라요. 언제 아느냐? 그 사건이 지나간 뒤에야 아는 거야. 그 사건이 지나간 뒤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른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올 거예요. 곧 끝이 와. 끝에 오면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이 뭘 요구하냐면 내 아들이 이삭이 나이가 40이다 이거예요. 이삭 나이가 40이었는데 장가를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을 불러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 믿는 여자와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네가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데리고 와라 그런 거야. 그리고 참 이거 내 주인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인데 내가 신부감을 데리고 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 노예가, 종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굴도 봐야 되지, 성격도 봐야 되지, 그 집안도 봐야 되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종이 묻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책임한 말을 하죠.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 걱정하지 말고 가.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딱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몰라. 아브라함도 모르죠. 누가 했는지 알겠어요. 그때 이 종이 가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좀 제대로 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까지 도착했고 거기에 우물 있는데 목이 마르니까 우물 곁에서 물을 먹게 된 거야. 거기서 그가 하나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내가 물을 먹는데 여인들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해서 물도 주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진짜 하나님 예배하는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기도하고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저기서 여인들이 와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요.
리브가가 정말 물 달랄 때 물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구나 하고 그 종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친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종은, 노종은 지금 자기가 심각한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갔더니 나중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주관하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관하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관하신 걸 믿었죠? 거기다 또 뭘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미리 예배해 주신 것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리브가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여정을 아시죠? 인생의 여정. 사울왕에게 쫓기고 적으로 도망가고 죽을 길을 넘기면서 과연 그가 이게 왕이 되는 과정이라고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알았겠어요. 왕이 되는 과정은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정치인들이 막 끼어들면서 왕으로 추대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과정이지, 내가 좀 도망자가 되는데 왕이 되는 과정인 줄 알았겠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믿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걸 알았어요? 그 과정이 총리가 되는 과정이에요. 점점 왕궁으로 가까이 되는데 점점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부터요 14절까지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아브라함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요르다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열어주고 달려들어가 하되 베드로가 문 밖에서 서더라 하니 자, 12절 말씀 보니까 깨닫고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어디로 가냐면 뭘 깨달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고 깨닫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에게? 아하 하고 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가 어딜까? 마가의 다락방이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 12절에 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정말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깨닫고 행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깨닫고 아하 이거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움직인 거죠.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베드로는 확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이 있는 거야. 이거는 내 머리로 확신하는 게 아니라 딱 멍하니 있다가 잠깐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이죠? 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었고 그 깨달음이 확신으로 다가온 거죠. 즉 이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확신의 사람이 돼야 된다. 확신의 사람. 갔더니 정말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확신의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펼쳐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에바브라는 특징이 뭐냐면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섬겼던 그 골로새 교회도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원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에바브라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확신 있는 사람이냐? 자, 여기 보면 중반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애써 기도했다. 애써 기도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리고 많이 수고했다. 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와 수고 두 개예요. 기도해야 되고 애써 수고해야 된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람이 인생을 확신 있게 산다. 그런데 여기서 애써 기도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 혹시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NIV 버전으로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써 기도했다는 걸 레슬링이라고 표현해요. 레슬링. 레슬링 알죠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서 WWF 옛날에 지금은 WWE인가요? 뭔가 자,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많이 봤었는데 옛날에 AFK에서 AFK라는 채널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레슬링이 있었어요. 친구들하고 맨날 레슬링 했잖아요. 막 어깨 붙었고 막 그 기술 따라하느라고. 여자들은 모르지 남자들은 그랬거든요. 옛날에. 레슬링이라는 게 뭐예요? 올림픽 종목 보면 레슬링 하죠. 딱 둘이 딱 껴안고 막 쓰러질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 아닙니까? 넘어질 때까지. 애써 기도했다는 게 뭐냐? 레슬링 기도했다 이거예요. 레슬링처럼 기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게 사는 사람은요 졸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확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레슬링 기도한다 이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가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소리 벌벌 지르며 기도한다 이거예요. 세우는 가족 여러분 레슬링 기도 한번 해볼까요? 왜 금요일마다 좋은 거요? 뜨끔했길 바랍니다. 누군지 몰라도 다 졸았어 이번 주 아주. 여러분 레슬링 기도하는 사람 누구니까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 감람산에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때까지 기도했어요. 레슬링 기도, 레슬링 기도. 또 누가 했어요? 에스더. 에스더가 하만이 그 자기 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걸 듣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잖아요. 이거 레슬링 기도예요. 누가 레슬링 기도했습니까? 야곱. 형 에서를 수십 년 만에 만나는 거야. 그 가운데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뭐했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더라. 씨름하더라. 이게 레슬링 기도예요. 씨름하더라. 응답될 때까지 레슬링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누가 기도했어요? 한나. 한나의 연적이 있어요. 분인나. 분인나가 맨날 아들 낳고 놀리니까 화가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아들 낳으려고 기도했어요. 씨름했다고요. 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 간절한 기도. 그거 누가 기도했어? 다니엘. 야, 니네 이 신상 아니면 이 신상에 절하지 않고 딴 신에게 절하면 내가 사자굴에 쳐넣을 거야. 그랬을 때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문을 활짝 열고 볼래면 봐라 이거예요. 자기 창문을 딱 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레슬링 기도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보라와 같이 정말로 이 베드로의 탈출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써서 기도하라. 또 하나, 많이 수고했다.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다. 그리고 세상 일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일도 열심히 했다. 즉 기도와 수고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옛날에 그 신학사조 중에서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이 싫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굴로 들어가서
불로 신호를 딱 읽고 불에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세상과 별개의 삶을 살았다고 경건했죠. 너무 경건했죠. 그러나 세상에는 아무 영향력이 없었죠. 그것이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도하며 세상으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픈 사람을 치유하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 거 아닙니까? 진짜 영향력을 끼치려면 기도하며 영성을 채워나가며 세상 속에서 그 영성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애써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한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 청년이 강을 건너가는데 노인이 나룻배를 운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룻배를 운행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보니까 양쪽 노회에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쪽 노회는 기도하라 했어요. 이쪽 노회 보니까 일하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웃으면서 노인에게 물어봐요. 아니 저는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도 바빠 죽겠거든요 지금. 뭐 요즘 우리나라 진짜 야근 없는 회사가 없어요. 좀 휴일에 마트 같은 데도 보면은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쉬잖아요. 예전에는 뭐 거의 뭐 오셨지 뭐. 그러잖아요. 요즘 이 직장들도 뭐 야근이 밥 먹듯이 있고 어렵잖아요. 아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일하라고 써있는 그 노를 한번 접으실래요? 그러면 접었어요. 쫙 접었어요. 배가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야. 기도하라만 돌았더니 빙빙 도는 거야. 여러분 이 노인이 교훈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일하라, 기도하라, 같이 져야 목적지까지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일하는 것도 헛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공허해요. 하나님 없이 일만 열심히 해보십시오. 갑자기 후 바람 불면 물질 싹 날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 한번 쫙 불면 건강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헛것이고. 그렇다고 기도 없이 또 일만 해라? 아니 내가 뭐라 그랬죠? 맨 처음에 기도 없이 일하는 게 먼저였나요? 네? 일하자고 기도만 해라? 아까 말씀드렸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건강한 크리스찬은, 확신 있는 크리스찬은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건강한 신앙인이 우리 교회 모든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확신 있게 살아라. 자, 1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본문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마가네 다락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둥이는 거예요. 똑똑똑똑똑. 그때 누가 문을 열냐면 여종이 열어요. 주인이 안 열겠죠.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딱 문을 탁 열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지금 주인쯤은 누구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나타난 거예요. 이 로데라는 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베드로는 죽었을 텐데, 사형당했을 텐데,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면 되는데 너무 놀라서 문을 닫아놨지. 그리고 자기만 뛰어들어가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세요, 기도 잠깐 멈춰보세요. 당신들이 기도하는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참 기도하다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리가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해요? 얘가 미쳤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뭘 봤느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야. 내가 볼 때. 세원의 가족 여러분, 2014년도에는 제가 1시간 기도 너무 무리한 부탁하는 것 같아갖고 하루 10분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 이상씩. 예, 아멘 하는 사람 꼭 해야 돼. 할렐루야? 네, 꼭 해야 돼. 자, 기도 안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두 번째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어.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는 게 문제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을 베드로를 탈출을 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탈출했잖아요. 왔잖아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 로데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면서 안 믿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도울 걸 왜 안 믿어요? 왜 현상이 현실에 자꾸 내가 원하는데 안 되면 왜 절망하고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해요?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의 수렁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정말로 극심한 가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을 기도하면 7번을 기도해요. 첫 번째 막 간절히 기도해. 아까 말했던 레슬링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그냥 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간절히 목이 쉬어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자 봤더니 하늘이 쨍쨍해. 구름 한 점 없는 거야.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는 안 포기해. 믿어요. 하나님이 도울 걸 믿어요. 그럼 또 기도해. 또 간절히 눈물로 1시간 이상 기도를 하는 거야. 또 눈을 딱 떠봤더니 역시 하늘이 쨍쨍해. 날씨는 덥고 비올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7번 기도하는 거예요. 7번. 7번 기도하고 마지막 7번째 딱 기도한 다음에 종에게 말하죠. 야 무슨 일 있나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올라와서 보니까 저쪽 하늘에서요 손바닥만한 하얀 구름이 딱 올라왔어. 그때까지는 구름 한 점 없었거든. 구름 한 점, 먹구름도 아니에요. 요만한 구름이 하나 딱 올라왔어. 그러니까 네 얘기를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야 큰 비 올 거다. 자 짐 챙겨라. 내려가자. 비 맞으면 큰일 난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좀. 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올라왔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래.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딱 올라와도 야 비가 올 거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응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 1시간 내놓고 하나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안 믿어. 이게 문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몇 살 때? 75세에. 그때도 불가능했죠. 75세에 아들 낳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언제 아들 줬어요? 100세에. 그럼 아들 준다고 약속해놓고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렸던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25년. 25년 동안 아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상황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100세의 아들하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자 사라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여자가 생리가 끊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불가능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가뭄에 콩나도 가끔 얘기해. 매일같이 말하지 않아. 아들을 줄 거요. 믿어. 가끔 10년에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야. 그걸 듣는 거야. 들으면서 아유 아직도 유효하네요. 믿으면서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25년은 기다릴 작정을 하시라고요. 그 정도의 작정을. 물론 우리나라 25년이 뭐 중년이 넘어가니까 여러분도 위험하지만 그런 작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거기에서 나오게 한다니 일어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난 사람으로 불렀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탈옥수거든요. 잡히면 죽거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간증한 다음에 그리고 명령도 내리죠. 야, 이 사실을 내 형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라 하고 명령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디에?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탈옥수입니다. 왕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경찰 동원할 거죠? 첨단장비 다 동원할 거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갈 데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어. 나 같으면 일단 여기 숨어 있을 것 같아. 딴 데로 갔어. 딴 데로 왜 갔을까요? 아까 베드로는 확신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또 여기서 기도했을 거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겠죠.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어디론가 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간 거겠죠. 자,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갈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 곳을 열어주신 거죠.
어딘가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하나님만을 알 곳으로 갔겠죠. 베드로는 잠시 동안 안전했겠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갈 곳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면 갈 곳이 보인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인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우리가 여기서 잘못 알면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보내셨고 불기둥을 보내셨고 두 개를 보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낮에는 구름기둥의 형태로 보인 거고 밤에는 불기둥의 형태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지. 이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찬양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의 모양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낮에도 밤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낮에도 밤에도 내가 너희와 동행하느니라. 낮에도 밤에도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느니라. 함께한다, 인도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요.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든 갈 곳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든. 사막은요, 광야는요, 이정표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갈 줄 알겠어요? 구름기둥이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난 뭐 해야 되나 난감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난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구름기둥이 보일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불기둥이 보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데 막 길이 열리네.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확신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